유대 지역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자 유대는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로 인하여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남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고, 둘째 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과 요단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북쪽 지방과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의 성향을 보면 정치적인 야망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은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헤롯 빌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있었던 출중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을 참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화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대해서는 결국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로마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 가지 권모 술수와 정치적인 수완을 잘 활용해서 로마로부터 과도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로디아와 불륜 행각을 벌일 때에도 로마로부터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로디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죠.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보다 무엇보다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비의 자리를 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헤롯 안티파스의 친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접근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불륜, 그리고 이혼, 결혼, 이런 것에 상당수 이 헤로디아가 뒤에서 조정을 했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를 계속해서 종용해서 몇 번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헤롯 안디바의 성향 때문에 번번이 실패는 했지만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와 이웃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헤롯 안디바가 죽고 못 사는 그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헤롯의 생일잔치에 모여있는 국내외 고관 대작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헤롯 안디바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헤롯은 타인의
그런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을 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대로 적중해서 헤롯 안티바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소원을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이 헤로디아가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강악함과 포악함이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는 세치혀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누구든지 자기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믿는 구석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배신했던 것이죠. 실제로 세례 요한 처형 이후에 유대인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되게 됩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맹신하고 또 사랑했던 조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배신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계획했다는 누명을 쓰고 헤로디아와 함께 갈리아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처형을, 그곳에서 비참한 만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아예 따로 장을 떼어놓고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온 인생에 굴레를 씌운다고 했습니다. 혀가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불이 될 수도 있거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말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말로 일어났다가 말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말로 배신당하고 말로 누명을 써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은 적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신뢰를 상실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 자신이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나를 믿는 그것이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모함하는 자리에는 가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